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참 다르죠. 설교자로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이끌 때 아주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수요치유 예배의 이 성육신 시리즈가 제일 그래요. 설교하고 나면 밤새 괴롭습니다.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교인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나. 제가 아주 자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 어려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그 논리를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승리였습니다. 사탄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죽음이 상징하는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시고 승리를 선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대표하셔서 사람이니까 예수가 참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표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을 대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망가졌던 구원의 조건을 다시 만족시키셔서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사람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예수를 따라 살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을 세 개의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가짜 사람으로는 사람 흉내를 내시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 하는 논리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성육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 강해나 이럴 때 막 메소포타미아 문명 창조설화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막 하잖아요. 또 그리스 철학 말씀 아주 큰 줄기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우 한계를 가진 부정적인 존재예요. 서양 철학에 있어서.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헬라 철학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의미를 성육신 사건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만으로도 이미 물질은 본질적으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육신을 고백하게 되면 몸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의미는 이분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4세기 교회 지도자 아타나시우스의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전통에서는 또 신학에서는 신화라고 불러요. 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의 길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고백하는 언어 중에는 신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화, 신이 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는 신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 우리는 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영혼만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 간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죠. 아주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23절에 보면, 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또 결정적인 완성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약간 중간기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상태.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여전히 죄가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전체가.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서 본래 누가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누가 1억 원의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됐어요. 가까운 친척이 저렇게 두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몇 억 있는데 해서 그중에 1억을 가져가서 이 빚진 사람한테 주고 이 친척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이걸 신약의 용어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통치 안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사탄의 통치 안에 있던 우리를 풀어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속량 그러면 이해가 빨랐던 거예요. 왜?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니까 누군가 이걸 돈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내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속량해 주셔서 내가 이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속량이라고 성경 용어에서 쓴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날의 성경을 번역할 때는 속량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경 시대에는 쉽게 이해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이 속량이라는 번역을 여러 다른 번역에서는 구속이라고도 구원이라고도 해방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본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량을 무엇이 경험한다? 몸이 경험한다. 몸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낯선 가르침이 아니죠. 제가 성경적으로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내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 그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영혼만 구원받는 거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선언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서 구원받는 걸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걸 기다린 거예요. 왜? 함께 구원받고 싶어서. 21절만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타락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의 생태계 위기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사실은 인간의 타락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를 모든 피조세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그 타락된 상태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성육신의 의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건 사람의 몸을 속량하실,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질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질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은총을 경험하는 건 사람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 몸을 포함한 전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이 창조 세계, 모든 물질 세계가 성육신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보면 물질이 되신 것이다. 왜? 모든 물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몸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와 더불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물질 세계와 더불어. 예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할 때, 혹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은총의 수단.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 그 은총의 수단에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리듬 안에도 성육신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어떻게 영혼만 기도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온 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온 몸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요, 이 땅에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고 몸의 움직임이에요.
찬양할 때 성대뿐 아니라 온 몸으로 찬양하잖아요. 사실은 몸이 다 울리지 않나요?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특히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해요.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무릎을 꿇기도 하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구해도 달라져요.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할 때, 한 손 들고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분명히 뭔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예배는 영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지금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제 뇌에서 출발한 정보가 제 성대를 통해서, 지금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기계장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막으로 들으시는 거고요. 피부의 울림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고요. 뇌가 그 정보를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반응하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영혼만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 움직이는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몸으로만 예배하나요? 이건 다 뭘까요? 이런 건 다 뭘까요? 이 다 물질이잖아요.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몸으로만 예배하나요? 이 악기는 물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이런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절대로 사람만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례전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물을 베풀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진 않지만 매우 제한되는 거죠. 성찬,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없으면 성찬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예전을 다 갖춰서 성찬을 하잖아요. 거기서 절대 아무리 성찬을 간단하게 해도 줄이기 어려운 순서가 무엇이죠? 성별의 기도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 물질이잖아요. 떡과 포도주. 이 분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은총의 수단이죠.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영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 몸은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의 폭을 확 넓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그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결코 따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거 분리시키는 것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끔 어떤 교회가 이런 담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저는 어쨌든 교계 이런 언론들이든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든 이런 걸 보면요, 어쩌다 이런 표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만 전하시고 교회 운영은 개입하지 않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거든요.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미숙한 교회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성육신적인 영성이 무엇인지를 1도 모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은 물질에 담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하죠? 이제 당회구역회니까 이번 주일에 어떤 분들이 직분을 맡아야 하는지,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년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번 한 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물질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문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고 교회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교회 행정이 움직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가 개입을 해야죠. 직접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나 방향성을 함께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한 원리에 따라서 선교비가 집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원리에 따라서 교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양육구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할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이런 거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에 여러 주제들을 나누잖아요. 우리 목사님 좀 영적인 주제만 나눠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윌리엄 율리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배고픈 이들의 꼬르륵 소리는 외면한 채 육체와 분리된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정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고픈 사람들의 꼬르륵 소리는 외면한 채 육체와 분리된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정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이해한다면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구하라고 하신 양식은 단지 영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물질적인 필요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확장시키셨고 우리가 너무 육체의 필요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떡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확장시켜 주신 거죠. 양식의 개념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랑은 스킨십으로 표현되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공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영성을 가진다면 이 둘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더 강조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나눴고요. 오늘 한번 직접 불러보려고 하는데 노래가 참 어렵더라고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찬양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나는 그냥 이 찬양 가사를 처음 접했을 때 좋기만 하더만 하고 인터넷
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면 그러면 죄 지을 때도 공감하시냐? 타락한 모습에도 공감하시냐? 어떻게 그런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냐?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죄 지는 나를 공감해 주셔 하고 은혜스럽게 찬양하면 되겠어? 이런 내용인 거죠. 주님은 공감하시지 않아. 죄를 지을 때는 타락한 모습에 공감하시지 않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좀 납득은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찬양 가사 자체는 여러분 어차피 한 곡의 찬양 가사가 모든 성경 신학을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부분만 고백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본문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는 고백이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긍정과 부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에는. 아까 그 찬양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신다라고 그 찬양이 고백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찬양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또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안내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육신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에 어떤 긍정과 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되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긍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은 결코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린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우리를 긍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우리는 망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망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의 고백에는 우리를 긍정하는 고백과 우리를 부정하는 고백이 함께 있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황에 공감해 주세요. 하지만 그냥 거기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상황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 목회할 때. 공감이 필요하면 친구한테 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오라고. 제가 나이 40 넘어서도 청년 목회하면서 저는 청년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래서 어느 날 제 포지션을 바꿨어요. 나는 멘토가 되어줄 테니 솔직히 말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제. 내가 공감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위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공감받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고 뭔가 멘토가 필요한,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면 그럴 때만 나를 찾아와. 나는 공감해 주기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많이 편안해진 기억이 있어요. 청년 목회자로서.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공감도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성육신을 기억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끌어안아 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있질 않아요. 변화돼요. 그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성육신하신 주님은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사람은 변해요.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통독하면서 만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 몸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물질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튼튼히 이 자리를 잡으면요, 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매우 깊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에 여러 질병이나 또 다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물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질환마저도 사실은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뇌의 어떤 기질적인 장애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물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마음의 병마저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질이 되신 거예요. 그 물질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성육신이에요. 모든 물질을 본래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모든 물질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형편을 구할 때, 삶의 여러 현실의 어려움을 구할 때 성육신 하신 주님이 그걸 다 바로잡아 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모든 물질 세계를,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형편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와 삶의 형편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물론 그것은 그분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성육신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바로 잡으시면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을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시다가 끝날에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원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 우리 삶의 형편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럴 때 성육신 하셨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리라 믿습니다.